오늘 저를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자주 성탄절 연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연극 중에서 가장 손쉬운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방박사 3입니다. 동방박사가 3명이잖아요. 그 중에 3번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주 손쉽습니다. 이거는 별로 말도 하지 않고요. 행동하는 것도 간단해요. 동방박사 3은 예의만 잘 표시하면 됩니다. 헤롯 왕의 앞에 가서는요, 정중하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가서는 절을 하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동방박사 3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저희 교회 선생님들은요, 선생님은 우리 동방박사들한테 헤롯 왕한테는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이렇게 인형을 든 마리아 앞에 가서는 한국식으로 큰 절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큰 절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동쪽에서 온 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의 어느 나라에서 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바벨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별을 연구하는 학자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제 고대 근동 사회니까요, 예언하는 어떤 공직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을 가지고 점쳐서 먹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예물을 드릴 때 3개의 예물을 드리니까 동방박사가 3명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되게 얘기하는데 3명인지 몇 명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약간 고위급 사람이 다닐 때는 여러 종들과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3명은커녕 수많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 헤롯 왕한테 요청을 했는지는 사실 약간 좀 불분명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자기 나라 종교의 어떤 의식으로 왔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사실 명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헤롯 왕 앞에서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실제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자면 아마 이렇게 앞뒤를 볼 때 큰 별을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들어서부터는 그 큰 별이 보이지 않은 듯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주 기세도 당당하게 헤롯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죠?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요청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벌컥 이게 그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났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 그분들이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두고서요.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줍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너희들이 찾는 아기가 나오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발견해요. 예물을 드렸대요. 경배했대요. 무릎 꿇고 경배했대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궁금해집니다. 왜 동방박사만 경배하러 왔는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여러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 3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소수의 사람만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경배라는 단어가 쓰여 있네요. 이게 존경한다 한자어예요. 공경할 경, 절, 배자. 그러니까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우다운해서요,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 꿇는 거네요. 영어로 보면 worship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경배 혹은 예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대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실제로 경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들었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도 들었고요. 헤롯 왕도 들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들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만 왔습니다.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물어볼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답할 때는 구약 성경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기 예수가 한 명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와서 경배는 하지 않더라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와서 보기는 해야 이 소문이 진짜인가 아니야. 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동방박사 외에는 아무도 와서 보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에피소드를 읽어보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당황했다. 세번역에는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성 안에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한 거야. 유대인의 왕이라니. 아니 우리들한테 헤롯 왕이 있는데 무슨 또 유대인의 왕이 필요한가? 나중에 소문을 듣다니까 그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모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라고 물어봤대. 그리스도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 와서는 메시아 아니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태어났다는 소리가 아니냐? 라고요. 이 사람들이 당황해요. 이분이 소음들이 왔다 갔다 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몇 명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왔는데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경배는 확실히 안 한 듯해.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이다 소리 듣고 우왕좌왕은 했지만 일상으로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바빠서 그냥 헛소문이겠지 하면서 제자리로 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경배하러 오지 않았네요. 오지 않았네요. 그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봐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인가? 미가서 5장 2절을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이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꿰뚫었어. 그래서 왕이 묻자마자 미가서 5장 딱 1절,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해.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께 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많은데 삶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듯 합니다. 헤롯 왕은 한 수 더 뜹니다. 이 사람은요,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면서 너가 실제로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나한테 와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국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이 안 와. 알아보니까 그냥 돌아간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에 그 동방박사가 방문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2살 밑으로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맙니다. 이게 무슨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는 듯 여겨집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라죠.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로마, 이제 그때 당시는 로마 지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기회가 있었는가 봐요. 그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로마 황제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직접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죠. 정식 왕은 아니죠. 이제 다스리는 이제 분봉왕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그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그 혈통을 중요시하니까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요즘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이분이 세운 건물들, 뭐 이런 것들, 잔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한편으로 하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오는지 아는 것 같으니까 막 성질이 나서 이게 성격이 폭발하는 이런 면도 있었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기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은 불안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의미인가? 종교적인 의미인가?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라고 물어본 걸 봐서는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 이게 종교적인 의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안해.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 뭔가가 태어나서 자신의 위치를 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우리는 기억하고요. 12월 이때쯤 되면 행사를 갖습니다. 그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크리스마스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요즘은 점점점 변해가고 있지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할로데이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여전히 쓰기도 하지만은 할로데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지난주에 제가 TV 뉴스를 보는데 그 앵커가요. 요즘 미국 사람들은 캐롤 듣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뭐 백화점도 잘 안 가겠죠. 그런 데 가서 캐롤이 나오는 것이 너무 싫다. 밝은 음악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캐롤 듣는 게 싫다. 밝은 음악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TV 앵커가 저런 소리 해도 되나? 그래서 내가 댓글 달고 컴플레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야. 크리스마스보다는 할로데이인 게 더 좋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윈터벌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대요. 윈터 페스티벌의 줄임입니다. 영국에 가면 버밍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시의회에서요 97년도, 98년도에 그 행사를 할 때
윈터벌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겠냐, 시의회에서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 영국이 굉장히 다민족 사회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대영 제국이 있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를 많이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가보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새 중동 분들 혹은 이제 이게 유럽과 연결되어 있을 때 동유럽 분들이 많이 이제 영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이렇게 유럽에서 나간다 그래서 막 그게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민족 사회예요, 영국이. 이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성탄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축제도 있는 거야.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대교도 또 이제 있잖아요. 한우카. 그러니까 이게 페어해야 된다. 자기네들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윈터벌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97년도, 98년에 이제 2해 동안 이런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이때 영국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무슨 윈터벌이냐?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이러고 무슨 년이냐? 우리 다 같이 페어해야 된다. 윈터벌이다. 이렇게 했죠. 그때 총리가 이제 총리가 메이 총리였는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였는데 이분이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 크리스마스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참 한눈 만에. 그래서 2해 동안만 사용하고 더 이상 안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은 윈터벌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나온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야. 더 이상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탄생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 경배했다고, 예물을 드리고 무릎 꿇고 경배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기 예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지만은 겉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성탄절이 됐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우리들에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바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 연구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바쁘게 되다가 주일날이야.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해야지. 본당에 가야지. 성탄절이네.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야. 일상생활에 휩쓸려서 그런가 보다 성탄절이네 세대네 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서 예수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이건 비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앞뒤로 확 휘둘러.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참 많은데 의외로 예수님 고백하기가 쉽지 그렇게 많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가 봐요. 많을수록 더 예수를 잘 고백할 수도 있는데 많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앞뒤가 안 맞는다 막 이래서 이게 뛰어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을 잘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지식을 많이 알아서 우리 보수는 특히 그럴 수 있지요. 학문적 깊이가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많이 알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지만 마음속에 경배, 마음속에 아기 예수께 무릎 꿇어, 마음속에 아기 예수께 나가 그리고 그분 앞에 예물 드려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참 현실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기가 참 싫어.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해. 내 인생은 내가 주관이 돼서
나는 좀 자유스러운 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 내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히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거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말로는 저도 막 설교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입니다. 그래서 내 성령께서 내게 들어와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됐는데 그거 내가 정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할 때 이거 얼른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아. 그러니까 성탄절이 와서 예수 탄생을 말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는데 내가 마음속에 몸은 와 있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해 참 감사해요. 예배 참석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다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나의 막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예수는 그런 분이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요. 내 안에 내게 왕이 되시는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야.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살겠다라고만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래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셔.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듯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한대. 내가 그것을 알아요. 내가 그것을 깨달아.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해, 결단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온라인 예배 참석한 형제자매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하며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예물 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올해도 그런데요. 평상시에 우리 성탄 주일날은 전 교인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어린이들 이건 2018년도 예배 드리는 성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좀 무용 발표회 노래도 들었고요. 그리고 다 같이 영어 예배도 모여서 합동 예배 드리고 연주하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성만찬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분산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요. 그 초등부 어린이들이 참석한다고 그래요. 본당 예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거니까 부모님과 초등부 어린이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에즈베리룸에서 자기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성만찬 할 때 그때만 이제 본당에 와서 같이 참석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영어 예배부는 1시에 오후 1시에 이 본당에서 영어 예배부 가족들 이제 거기도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배 참석할 거고요. 성만찬 할 것입니다. 우리 김주한 교사와 제가 참석해서 성만찬 예식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상황이 있는 만큼 분산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 또 이제 사정상 가정에서 참석하시는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만찬 있으니까 꼭 토요일 날 받아가시거나 성만찬 키트를 아니면 빵과 포도주스를 마련해서 우리 할 때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분산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장소는 분산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딱 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분이 나의 목자다. 라는 고백을 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과 함께 교회에 와서 교회를 향하여 예물 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내 마음씨 점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깊어가. 그 은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이게 선택하고 할 때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결단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목사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복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음 날 아침 나귀의 안장을 세워요. 그리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이 떠납니다.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두 종을 거기에 있게 하고 그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예배, 경배, worship하고 돌아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었는데요. 아들 이삭은 제단에 써야 할 장작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린 양, 제단으로 쌓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그 산,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장작을 놓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냥 이삭을 치려고 하니까 그만하라.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이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쌓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지요. 여기 이제 예배, 경배라는 단어가 그건 뭐 히브리어고 이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건 히라보지만은 같은 문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너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무릎 꿇고 예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내가 받았다 라고 마태복음 2장의 용어로 사용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단 싸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 축복을 선포하고요, 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가족에게 복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그대로 오늘날 보스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예식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지 무엇인지는 분명히 깨달아져.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들이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에 와서 교회를 향하여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다. 예물을 드리고요, 무릎 꿇어 내가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예수는 나의 왕이다. 그분이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는데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라는 은혜를 주실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성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의치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마음을 다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저희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분이 나의 목자다. 고백하면서 예물 드리며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내리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딸에게, 나의 아들에게, 나의 손자, 손자들에게 전해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